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곤란한 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고도 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러한 해석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구원을 목표로 하는 우주 최고의 명문 대학이다. 선생도 없고 교사도 없고 교재도 없고 또 입학식과 학위시력식도 없고 학위증도 없지만 사람이 만든 학교는 교만하게 하고 높아지게 하고 월등해지기 위한 학교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고난학교는 깨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는 학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또 그릇 행하던 사람들, 목적지를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목적지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결과도 주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올바른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애인이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 뭐 속된 말로 하면 뭐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아니면 뭐 구두를 거꾸로 신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별의 슬픔이 있잖아요. 이별의 슬픔이 있는데 그 이별의 슬픔을 갖다가 가지고서 우리나라 이제 가곡이나 이제 대중가요에서 노래한 그러한 노래들이 있어요. 어떤 노래가 있냐면 박목월 시인의 이별의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저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정말 기러기가 떠나가고 가을의 쓸쓸한 정취가 느껴지는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별의 노래래. 이별의 노래. 누구랑 이별했느냐 봤더니 애인하고 이별한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 두고 홀로 울리라. 그러면서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게 이제 애인하고 헤어졌다는 전제를 가지고서 내용 가사를 보면은 좀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눈물도 나지만 너도 갔으니 나도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애인을 보면 떠나보내는 그러한 마음, 슬프지만 떠나보내고 나도 새 출발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러기처럼 또 낮이 지나고 밤이 오듯이 떠나가는 그러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기꺼이 보내주고 나도 또한 또 다른 사랑을 향해서 가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 내용이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건모의 핑계라고 하는 노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여자친구가 안개꽃 다발 속에다가 쪽지를 보냈는데 안녕이란 말만 하고서 이별을 준비하지 못한 나에게 핑계를 대면서 떠나가는 이별의 아픔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친구의 연인이 된 그러한 또 다른 나의 그 사랑했던 사람이 변명을 하고 핑계하면서 떠나가는 그러한 이별의 아픔에 대한 노래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별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누가 있냐면 에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보여줄게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이제 이별에 관계된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가 내가 사준 어떤 뭐 이 향품을 바르고 뭐 옷도 사준 것도 입고 다니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것들을 다 사줘가지고 그걸 입고 있는데 그거 입고서 딴 여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요. 힘들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헤어진 남친이 마음이 서운하고 또 서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애인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 마음이 아픈 상태로 있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여줄게라고 그래요. 보여줄게. 뭘 보여주느냐? 뭘 보여주자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달라진 나를 보여주고 훨씬 이뻐진 나를 보여주고 훨씬 멋진 남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래의 제목이 보여줄게입니다. 보여줄게. 뭘 보여주라고 했더니 훨씬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적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마음이야? 그럴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실연의 고통이 있는 분들은 이런 마음들 못 떠내보내고 마음속에 끙끙 앓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너도 갔으니 나도 간다 그런 사람도 있고, 홧김에 그런 분도 있고, 또 좀 달라진 모습으로 내가 살아보겠다 결심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신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 우리 자녀가 실연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이 박목월 시인의 이별의 노래가 있어요. 기러기 뭐 떠나가는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나도 가자,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고, 또 핑계를 대면서 아주 마음이 아파서 끙끙 앓는 모습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달라질게라고 하는,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게라고 하는 꿋꿋한 의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자녀들이 그러한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애가 실연을 당했는데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엉엉 울고 막 불고 짜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실연을 당했지만 그래도 용감하게 내가 달라진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마 그 모습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 모습이 더 이 마음에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뿌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픈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좌절돼 가지고 그냥 인생이 모두 다 망친 것처럼, 절망한 것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기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일어서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더 멋진 인생을 계획하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아마 그러한 자녀를 볼 때 우리 자녀는 걱정 없어, 우리 아이들은 이제 든든해, 걱정 없어라고 그런 마음이 여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부터 5편까지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반역을 당해서 쫓겨난 다윗 왕이 탄식하면서 비탄하면서 슬픔의 노래가 시편 3편, 4편, 5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 4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찬탈당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왕위를 찬탈당한다, 또 믿었던 신하들이 반역을 한다, 그리고 또 자기의 부인들이 백두대낮에 아들에 의해서 범해지는 그러한 아주 창피한 일을 당한다. 또 길을 가다 보니까 밤에 야밤도주 해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나는 다윗의 모습,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이렇게 한번 쓰러지게 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다윗인데, 그 다윗이 오늘 부른 노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난처하고 힘들고 창피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러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너그럽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너그럽게 해줬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다가 히르하베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나를 위에서 자리를 넓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데 넓은 자리로 바꾸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아주 큰 마음,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광대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곤란으로 인해서 남들은 쪼그라들고 또 망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해질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적들이 원하는, 원수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큰 마음을 주시고 큰 지역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또 난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넓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이 큰 마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곤란 중에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넓은 마음을 주시고 넓은 지역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서 합시다. 넓은 마음, 넓은 지역.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더 넓은 지역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물을 빼앗긴 이삭의 이야기를 알죠.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정성스럽게 고생하면서 팠던 우물들이에요.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고생해서 수고해 놓은 것 아들이 갖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빼앗아요. 아버지가 일궈 놓던 터전들을 뺐습니다. 또 자신이 또한 수고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수고한 것도 그것도 빼앗긴 것도 엄청나게 마음이 아픈데 내가 수고해서 판 우물을 빼앗긴 건 더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빼앗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우물, 또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은 이삭에게 더 큰 우물을 주세요. 그리고 더 넓은 지역을 주셔서 이삭으로 하여금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야, 여기는 좁은 우물이야, 더 큰 우물로 가라 해가지고 더 큰 우물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지요. 또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중에 넓은 마음을 주시죠.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의 거 누가 빼낸다고 한다면 이거 절대로 죽어도 못 준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판 우물 달라고 하면 죽어도 못 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갖고 싶어? 가져. 갖고 싶어? 가져. 그러면서 이 넓은 마음으로 양보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적들이 나중에는 이 이삭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것을 더 이상 뺏을 수가 없겠구나 하면서 포기하게 하죠. 그래서 이 이삭이 넓은 마음으로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곤란을 당하게 되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다, 죽이려고 들었다. 그것만도 굉장히 큰 충격인데 그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곤란한 가운데서도 이 요셉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넓은 영토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더 넓은 땅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또 나중에 그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도 어떤 마음이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대할 때에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고 오히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아들들까지 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어지고 또 부모님의 마음으로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 중에 있는데 형제 간의 다툼의 문제는요, 부모님의 마음만 품으면 해결됩니다. 부모님의 마음만 품으면 해결되는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모든 자식들이 다 잘 되는 마음이죠. 그 중에 아픈 손가락도 있고 덜 아픈 손가락도 있지요. 다 아프겠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만 품으면 다 해결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지금 곤란한 일을 당했지만 그가
넓은 마음을 갖게 하고 넓은 지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가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아주 곤란한 일을 겪죠. 선교가 자꾸 안 되는 겁니다. 가는 길이 막히게 되고 방해를 받게 되고 또 죽음의 위협이 있고 공포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곤란한 일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을 향해서 가도록 하시지요. 그래서 유럽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넓은 지역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넓은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또 유럽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더 넓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유럽 선교가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몸소 경험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간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요. 그래서 야 여기가 바로 천국이 아니냐, 여기가 이 교회 생활이 너무나 행복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웬걸 큰 핍박과 환란이 오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온 땅에 전파되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지요. 자, 여러분, 그런 큰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걸 통해서 넓은 마음과 넓은 영토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의 지도자들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있게 되죠. 또 마음도 넓어졌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도 되지만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그 넓은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꿈을 꿀 때 환상을 볼 때 보자기에서 이 정결하지 못한 음식들의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이것을 취하여 받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받으셨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곤란한 가운데서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넓은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곤란한 일을 겪었어요. 아들이 반역하고 또 신하들이 반역을 하고 또 야밤도주 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한 넓은 영토를 주시는 것, 왕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가보지 못할 곳에 가보기도 하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도 넓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곤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넓은 지역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곤란은 복이다. 한번 집에 가셔도 자녀들한테 한번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야,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 거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준비 단계란다. 얼마나 여러분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또 여러분들이 혹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이 압살롬이 아들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들고 반역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너그럽게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너그럽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집에, 또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업장에 이러한 어려운 일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런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더 좋은 계획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그러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하고 답답할 때에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담력을 갖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엄마랑 놀면은 높은 데 못 올라간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서라 마서라 우리 애기 어디 위험한 데 가냐 그래가지고 못 가게 한대요. 그런데 아빠가 애를 보면요, 애들이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아빠는 뭐냐면, 야 올라가 잘할 수 있어 아빠가 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 그런 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높은 데까지 막 올라가고 애들이 아주 그냥 이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건 담력이 있어서 그런 거죠. 담력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오늘 시편 4편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잡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손이,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잔다고 하는, 또 안전하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전염병도 있고 화살도 있고 전쟁의 공포,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기에 내가 두렵지 않고 평안하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고 이와 같이 곤란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평안히 잘 수 있는, 누울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하자.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이 시편 4편 5절을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는 예배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리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지요. 또 우리가 답답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주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시원한 길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또 길을 지도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함 받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더욱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우리를 넓은 지역으로,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돼서 우리의 나중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시면 좋으냐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씨앗이, 제가 여기 앞에도 청교자 씨앗을 많이 심어놨는데
그거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씩 해가서 심으시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면 이게 싹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싹이 커서 열매를 맺지요. 이 하나님 말씀이 예배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중의 메아리로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확신, 믿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가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의회 제사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배에는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 나의 잘못한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 내가 그릇되게 행했던 모든 것들, 내가 이 원래 목적지에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당한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 하나님이 왜 주셨나,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나, 내가 실수한 것이 뭐가 있나, 내가 죄악을 진 것이 무엇이 있나, 그걸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지금 왕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뭐 예를 들면 왕에서 쫓겨나고 이제 어떻게 야밤 노조하고 쫓겨나고 멀리 이방 또 변방으로 가 있고 이제 그런 일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인가 봤더니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를 또한 부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 세웠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여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왕위를 찬탈했다고 해서 그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되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나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봤더니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면 어떤 사람도 변방에 갔던 사람이 어느 날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고, 천하게 됐던 사람이 다시금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 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더 넓은 지역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곤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너그럽게 하셔서 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더 넓은 지역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어려울 때, 일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식물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식물들은요 밟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래, 밟아라, 내 뿌리가 더 깊이 내리라 그래요. 실제 말을 하는 거 아닌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식물들은. 그리고 누가 가서 잎사귀를 막 잘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 잎사귀 하나 잘랐는데 내가 6개 7개 다른 새순을 낼게, 그러는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곤란한 일을 당해도, 내가 밟혀도 내가 뿌리를 더 깊게 내리라, 또 잘려도 내가 새로운 순을 더 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넓은 마음, 넓은 지역을 우리에게 곤란 중에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